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홍해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환난과 어려움에 당하는 것, 그건 사실 종종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환난이나 시험이 있죠. 또 반면에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오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대처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처음 맞붙은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이제 놔주었죠.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제 허락을 하죠. 그러나 나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고 그래서 군사들을 모으고 마병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의 뒤를 쫓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또 뒤에서는 멀리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 이집트 군사들이 오는 것을 알고서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두려움과 이런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이쪽으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네, 그냥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까지 와서 길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13장에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크게 역사하시는 모습 중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13장에도 22절에 보면은 2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그 지역 자체가 팔레스틴이나 이집트나 더운 지역이죠. 그래서 낮에는 이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있지만 그 중에 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GPS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먼저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특별히 백성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구름 기둥이 앞장서면 그냥 쫓아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불기둥은 뜨거운 열을 내기 때문에 사막에 낮에는 무지하게 덥지만 밤이 되면 굉장히 춥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춥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따뜻하게 온기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밤이 되면 해충들이 불뱀이나 뱀들이 많이 있고 몸에 해로운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한 가지로만 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또한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광야 40년 동안에 늘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아서 과거에 즉 애굽에서 사는 것을 회상하고 다시금 그 우상 숭배와 죄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탄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믿음에 즉 신앙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슨 믿음 같아요? 변덕스러운 믿음이죠. 뿌리가 깊지 않은 믿음.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바로 넘어지고 근심하고 또 회의를 느끼고 또 두려워하는 원망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요. 홍해 사건도 그렇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그렇고 바위에서 물이 나거나 이런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그것을 경험할 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기적을 보면서 기뻐했고 정말 죽을 듯이 하나님을 좋아했고 찬양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금방 원망하고 또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좀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모세의 믿음은 그런 경험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철저한 말씀에 의한 믿음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말씀을 믿었기에 그것을 붙들고 실망하지 않았고 또 어떤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를 주장하시기에 기뻐 날뛰며 변심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개의치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이나 충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환난이나 시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정이 변화되는 그런 수준 낮은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 또 반면에 어떤 복과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느끼고 보여지고 경험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반면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참고 주님 의지하게 될 때 뿌리 깊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요. 15절에.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라. 두 번째, 지팡이를 손에 들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손을 높이 내밀어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환난과 어려움, 즉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잡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앞이 홍해가 가려 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라 하는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환난이나 시험이나 문제를 경험할 때에 후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두고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지, 너희가 낙심하는지, 너희가 지금 마음속에 원망하는지 내가 보겠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전진이죠.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앞서서 하나님이 싸우고, 내 앞서서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내 앞서서 얻은 길을 밝게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에게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후퇴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의 자세가 뭘까요? 그저 주저앉아서 머리 싸매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울며 불며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비록 정말 죽음이 목숨까지 왔다 할지라도 고통과 어려움이 도저히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런 무거움, 그런 무게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어날 수 없으면 앉아서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힘으로 그 조그만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말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계획지도 않은 일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몇 메타라고 그래요? 2m가 넘죠. 안악자손들이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만도 못하게 보여지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앞을 가로막은 큰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자복할 것은 자복하고, 내 문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실로 드러나게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지팡이를 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세가 일찍이 그냥 몸에 지녔던 지팡이에요. 특별히 모세가 어디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요. 목동 생활을 하면서 또 그냥 들고 있었던, 그런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무 맞대기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 가시떨기 앞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된다. 너를 내가 지도자로 삼겠다 했더니 모세가 깜짝 놀래요. 하나님, 나는 말주변도 없고 용기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은요, 지식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은 건강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면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거 내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 던져라 그랬어요.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랬더니 또 말씀하시기를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꼬리를 잡았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뱀은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항상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저는 몰랐지만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갔죠. 그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즉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보여주십니다. 손을 넣었다 가슴에 넣었을 때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또 다시 넣었다 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흰손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권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히 불살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에서 목자들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인도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면서 그걸 들고 다니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그 지팡이를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주신 사명이 생각이 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즉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스스로 믿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믿고 주님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가 있어요. 기술들이 있고 또 스페셜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면 그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스페셜한 어떤 직업들, 여러분들의 지식들, 경험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임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건 뭐냐? 내가 평소에 아무런 어떤 특별한 생각 없이 사용되었던 것, 또 일했던 것, 기술들, 마음들,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이제 홍해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다 앞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높은 곳에서 그가 지팡이를 든 손과 두 팔을 들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입 다물고 내밀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손을 하늘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내밀 때에 바닷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손을 내밀도 선포하라, 승리함을 믿어라 이런 말씀도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손을 들라는 말은 예배 시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굴복의 의미,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미의 손을 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함과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제 아무것도 내 자신이 아님을 믿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성도들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를 하죠. 이제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과 전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이끌고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말렉이 전투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뒤로 밀리는 거예요. 모세가 보다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전투 현장을 보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가니까 다시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을 해요. 그 광경을 본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서 모세를 돌에 앉히고 양쪽 팔을 한 사람씩 붙들고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해가 지도록 그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해 지도록 팔이 내려가지 않고 올린 채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결국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유로 많이 얘기하고 그것을 많은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합니다마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경험, 그 어려운 경험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두 팔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노력과 내 수고가 귀하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수고한 노력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땀 흘림과 수고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다 주님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이기에 그 성도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앞서 나가게 하고 또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어 홍해를 향해서 들 때에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바로의 군사들이 그의 뒤를 바짝 쫓아와서 모든 군사들이 홍해 안에 다 이렇게 지날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손을 다시 들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건너간 이후에 손을 드니 그 홍해물이 다시 다 뒤엎어져서 그 안에서 모든 바로의 군사들이 몰상을 당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14절에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수 갚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비록 내 개 생각으로 과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판단되지 않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는 그것이 정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무슨 문제든 하나님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역사하심은 다 기적이에요.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선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그 마음이 그런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정말 두 팔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수고와 내 땀 흘림, 하나님, 그것도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환난과 문제를 직시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 홍해를 무사히 다 건널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오나 무조건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모세와 말씀처럼 하나님 주의 권능에 그런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사라짐을 믿고 또 해결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9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